보셨듯이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후쿠오카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건데요. 이렇게 또 발걸음을 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첫 단추를 잘 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네. 근데 비가 좀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준비팀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원의 세팅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젊으니까 부슬비 정도는 우리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체육대회 끝나고 저희가 바베큐 하려고요. 준비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또 선물도 있고 간식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비가 이렇게 막 많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 예원에 가서 같이 어떻게 되든지 또 준비한 사람들 또 준비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품이라도 받아가야죠. 예. 그 다음에 과봉도 있어요. 과봉 꼭 받아가시고요. 고기도 200인분 준비했어요. 200인분. 네. 근데 만약에 비가 와서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2인분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밥도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에이 비 오는데 무슨 체육대회야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안내를 받으시고 일단 우리 예원으로 가서 우리 또 상황을 또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베델 찬양대에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불러줬어요. 다들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비전등대도 좀 베델 찬양대 하세요. 비전. 예.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꼭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계속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요, 항상 주님 안에서 꿈과 또 희망을 갖고 자라기를 그런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방송이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실제 그 현장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고 체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려지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요.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특별히 정말로 수십만의 어린 아이들이요, 아주 긴급하게 구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그런 어떤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빨리 그 구호의 손길이 그곳에 빨리 미쳐서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23번째입니다. 베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렇지만 피해만 입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새로운 이름도 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강해를 할 수 없어서 넘어갔지만 그 장소를요,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니엘.
이 분이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바뀌어졌어요. 변화됐어요.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진 야곱이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냐면 3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형 에서와 조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사 나눌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요, 에서를 보게 되는데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전에 형을 생각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이었잖아요. 공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보는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 야곱에게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형이었지만 뭔가 빼앗아야 될 사람, 그렇죠? 뭔가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긴장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다음에 에서를 보는 야곱은 어떤 마음입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에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면요, 그의 삶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델의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그가 이제까지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야곱이 머무는 곳은 세겜 땅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땅.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서원하였던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밧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머문 것이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앞에 있는 말씀 3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세겜에서 머무는 10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또 경험들을 야곱이 하게 돼요. 특별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와 같이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을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이 여전히 세겜을 못 떠나고 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 쌓으래요. 예배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나주었던 그곳에 다시 가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델이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는 이 세 가지 명령,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것을요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상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그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은 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여러분 그 앞에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데 굳이 지금 뭐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겠어요?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뭔가 탐내고 갖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요 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게 돼요. 그렇죠? 네? 먹고 싶어 네? 갖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는 그러한 명령은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세겜 땅에 머물면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이 외적 성결이라고 한다면 정결하게 한다 하는 것은요,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 성결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요, 크고 아름다운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작고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 못생긴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고 아름답기는 한데 그 그릇에는요, 오물이 잔뜩 묻어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은요, 깨끗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음식을 어디에 담겠습니까? 당연히 보잘것없어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릇은요, 크기나 모양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은 크기나 모양보다 깨끗해야만 그것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요, 큰 그릇, 보기 좋은 그릇, 이런 것 되려고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뭘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왜요? 깨끗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을.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옷이 날개라고. 네. 저는요, 1년 내내 이 옷만, 겨울 내내 이 옷만 입었어요. 이 양복만. 사실은 양복이 없어서 이것만 입은 건 아니에요. 맞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살이 쪄가지고, 네, 정말 참 안타까운 저만의 참 아픔인데, 절기마다 양복을 사면 그 한 절기 입으면 못 입어요. 살이 쪄가지고. 지금은 이 옷만 맞습니다. 근데 옷은요, 우리의 어때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보세요. 아, 이게 얼마나 멋진 청년들이 있어요. 자, 좀 봐주세요, 좀. 예, 멋져요. 그런데요, 아무리 멋져도요, 군복 입혀놓으면 그냥 그놈이에요. 예? 군복 입히고 모자 씌워놓으면 그냥 다 도끼인 객긴입니다. 예? 그럼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럼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복. 옷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야한 옷 입으면 또 야해지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는 옷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에게 옷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올 때 입는 옷, 거룩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런데 예배 끝나면 금방 또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옷이 있어요. 바꿔 입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요, 여기 이대부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예. 지금은 뭐 거의 다 남녀공학이지만, 근데 이제 여학생들 중에 가방을 2개 들고 다니는 그런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반. 뭐 서로 친했긴 했는데, 하나는 책가방이었고요, 하나는 옷가방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학교가 끝나면 교문을 딱 나가가지고 쭉 가다가 골목을 딱 돌아서는 순간 마치 세일러문이요 뾰로롱 하면서 옷을 갈아입듯이 그 옷가방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다 이제 교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어요. 화장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2대 앞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예, 2대 앞으로. 그래서 불빛 클럽에 가가지고 이제 또 젊음을 불사르고 그런 청년들, 아니 청년이 아니죠.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갈아입는 옷이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는 그때그때 갈아입어야 될 옷들이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요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은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옷,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거룩의 옷은 뭘 의미합니까? 세마포옷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 세마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어도 옳은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어도 옳은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고 있어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옳지 않은 일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목사, 장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들은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몸이에요. 벗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입어야 될 옷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어야 될 옷은 뭐라고요? 바로 세마포, 옳은 행실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옷을,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거룩의 옷, 옳은 행실을 따라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삶의 바른 길을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야곱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되는 복.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 그는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너와 내가
또 나와 너가, 우리가 서로 살아있는 교제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맺고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낭패예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나? 그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나? 거룩한 습관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자주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삶,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듯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와 같이 살아있는 교제를요,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축복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민족과 왕들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다가 어디를 다쳤어요?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힘의 근원인 허리를 지탱해주는 이 허벅지 관절이요, 위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의 힘만으로는,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 여호와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너 어렵지, 너 힘들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지, 좌절하지, 절망하지. 그런데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바로 지금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잘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내가 잘 돼야지.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크냐면 나보다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지금의 세대가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들이요, 더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해서 그와 같은 세상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지금 모세가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듣는 청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도 준다고 약속하셨어. 이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에게 약속한 땅을 분명히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광야 40년의 생활을요, 그들이 견뎌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도 여전히 이어진다는 그와 같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게 하겠습니까? 나에게서 끊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라요. 진정한 복은요, 내가 받으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게서 주신 그 같은 축복, 지금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 예배당.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베델이에요. 야곱만 축복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축복받는 그 축복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버릴 것 버리고 제할 것 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예배할 때 베델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베델에 왔습니다. 내가 베델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이 주여 아버지 다시 베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의복을 아버지 갈아입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원하는 그 같은 것들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향으로 나아가시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약간 마음 상하니 해감의 권세가 주여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쓰러뜨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세마포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옷을 세상의 아버지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거룩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베델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그러대로 아버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에게 우리가 먼저 새로워하시라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편집해주시는 그 아들 베델에 아버지의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아버지 놀라운 이 믿음의 청년들이 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베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베델에서 예배하였던 야곱에게 임하였던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축복으로 주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이 베델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받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여정에 임하는 우리 국곡과 단기 선교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